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는 한글로는 헬라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영어로 보면 젠타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받은 유대인과 복음 받지 못한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당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가하는 일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이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왜 유대인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지요. 그 유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복음 전거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죠? 끝까지 남았던 유다가 결국은 복음 전가하는데 실패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죠.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특별하게 부르셨는지를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준 게 많습니다. 그렇죠. 보여준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들이 고생했다는 걸 알고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도 그렇고 출바벨론도 그렇고 지금 당장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사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을 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지를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깨달은 겁니다.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율법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놓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고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모르는데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에 목을 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복음으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나를 찾다가
그리고 죄 가운데서 복음이면 그 죄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걸 모르니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매인 겁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께 갈 길이 없죠. 복음을 모르는데요. 그죠? 두 번째 놓친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속에서 죄가 뭔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발견하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모르면요,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한 가지 길인데 이 복음을 모르면, 그렇죠, 우리의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뭘 발견했을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죄가 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죄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24절에서 3장 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성경이 설명해 놨습니다. 이걸 바울이 찾았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한다고 수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놓쳤으니까 어떡하죠?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오해를 했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럼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것은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면 율법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사이에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전부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눈이 열리지를 못하면 우리도 죄를 해결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걸 깨닫고 난 뒤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죠?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에 대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데요.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4절이죠. 오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사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에 속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 가서요. 왜냐하면 거기 나 같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아주 율법의 목을 맨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나바가 데려다가 예루살렘을 데려다 놨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가이사랴로 해서 다소로 내려보냈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을 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지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다소로 가서 고향에 가서 다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는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세월이 좀 지난 뒤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올립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지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26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이젠 준비가 됐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다소로 바나바를 보내서 데리고 올라옵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바울이 바울되게 한 그 밑바탕에는 사람으로 치면 바나바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바나바의 역할도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요. 바나바가 세례 요한이 마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바나바는 바울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본격적으로 받는지가 보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르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죠. 그렇죠. 우리가 꼭 이런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게 되고 기도 속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세심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이런 일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传承을 보거나 이런 이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요. 이제 감옥에 잡혀가게 되죠.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더 벌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을 고소해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감옥 속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들겨 맞고요. 그리고 밤에 찬송을 하다가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이 되니까 그 간수장이 와서 바울을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이제는 나가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사과를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잡혀 들어갈 적에 로마의 시민권을 안 보였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죄를 정하기 전에는 감옥에 가두거나 때려 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바울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나올 적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 결과입니다.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있지요. 자,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뭘 남기고 갔습니까? 교회를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들을 남기고 간 거죠. 여러 교회를 남겼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들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았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받은 고린도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기들이 알던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걸 성경으로 묶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강단에 서서 전하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헛되이 떠내려가게 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비밀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집중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삶을
이 땅의 헛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되면 놓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잠깐 사는 이 무대 위에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를 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더 나은 세계, 영원한 세계,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그걸 안다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불뱀과 전갈이 있다는 건요, 우리가 가나안 가는 길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이 없고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셨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대개 우리가 이런 불뱀과 전갈과 물 없음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음을 인하여 포기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바울이 그 반석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요, 성령이 교회하는 얘기를 놓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가성 여인이 실제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때 그런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주님이 따로 풀어놓으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적에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놀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자로 남게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때 받은 말씀들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영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그 소망이 우리 속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속에 있을 적에 그게 바로 응답이고 그 속에서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자꾸 달라고 하게 됩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서 주님 이것 도와주세요, 주님 저것 주세요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 속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응답으로 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주에게 반석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린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도우시고 복음을 누리는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